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라가리.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 내 주와 맺은 그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입술로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만, 나 주님만 따라 오직 주만,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의지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것을 우리의 평생에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가 한 번 더 그 빛 대신 예수를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솔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2021년 명절을 맞이하여 또 친척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고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들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선우경제님이 찬양인도 전에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잘들 다녀오셨죠? 고개 한번 끄덕여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셔서. 이번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다 보니까 다들 많이 못 다녀오셨을 것 같아요. 명절이면 여러 친척들이 북적북적 함께 모여서 전도 부치고 만두도 먹고 세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코로나 때문에 함께 이렇게 지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이지 못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명절 때 듣기 싫은 질문 베스트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취업은 잘 되었니? 혹은 돈은 얼마나 모았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안 할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긁으시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벌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의 주제가 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조심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오늘 본문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두지 못한 채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였고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유대교에서 결혼은 남편과 아내 이 모두 상호의 이익을 위한 평등한 결혼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의 주된 목적은 가정을 세우고 이 가정을 지속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식이 없는 것, 이것이 이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이 유대 남자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 토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남자들은 토라를 이 삶의 모토로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 토라 안에 있는 질서가 자신의 삶의 모든 질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집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향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아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 해설을 참조해 보면 이 지역은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과의 연결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일행들은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 땅을 잠시 들렀던 상황입니다. 이때 한 무리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들의 질문이 일종의 시험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책은 마가가 여기서 기록한 시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피고인을 시험해보다, 방심하고 있는 사람을 잡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혼에 걸리는 남자에게만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 의도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이혼 논쟁의 대부분은 이혼이 합법적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보다 남성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입장에서 이 가정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을 할 것인가 결혼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졌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 의도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족관을 좀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었던 내용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들을 문 밖에 세워두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로 모여 있었던 사람을 이제 너희가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사건이 있었죠. 이 전통적인 당시의 가족관을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가족을 떠나서 살 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이나 습관을 깨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개연성 높은 의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땅을 관할하고 있었던, 이 베레아라고 하는 땅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의봇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서 재혼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헤롯 왕께 이렇게 직언을 한 모습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더욱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의 명성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다라는 것, 이것은 정치적인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헤롯 땅과 손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의도는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혼의 가부를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혼에 대한 모세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아멘.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입장과 다른 하나님의 입장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당시의 그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작성한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혼 증서를 써준 후에 이혼이 허락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남성의 이혼 권리, 남성이 이혼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근거로 신명기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2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같이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의 주된 내용 중 하나는 이거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 여자는 이제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이혼을 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이혼의 문제를 남성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곧장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에 관한 구약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혼의 조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율법을 규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규례가 제정된 배경을 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과의 권위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이 기록되었다. 너네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너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 규례가 다시금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입장은 이혼에 대한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졌던 그 태도를 고려할 때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혼 증서 발급 조건으로 허락된 이혼 이 계명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고려하여 그것을 제정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가 이전에 많이 살펴봤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방의 포로 생활을 유발한 죄 가운데 살아왔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었고 완고한 마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완고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옛 세대의 논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론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규정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너희들, 즉 인간이 완악해서 어쩔 수 없이 제정되어진 것이 이혼이라는 규정이겠죠. 말라기 2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라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완고한 마음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집을 해서 이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예외적인 조건 아래 당신의 뜻을 양보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한 즉 둘이 한 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구절 참 낯이 익은 구절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을 가보면 참 많이 이 본문으로 설교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참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귀담아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서 앞에 서 있는 신부가 예뻐서 신랑이 멋있어서 그 분위기에 그냥 압도되어서 주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기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기도를 귀담아서 듣지 않아요. 그냥 결혼을 통과하는 그냥 의례적인 말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히십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토라의 권위 이면을 살펴서 창조 질서에 있는 더 우선적인, 더 근본적인 말씀을, 그것을 더 앞세워서 권위를 세우기 위함이겠죠. 신명기의 말씀보다 더 근본이 되어지는 결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의 두 본문은 모두 창조의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하여서 완고한 마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규정되어진 것, 이것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혼의 기원은 우리에게 결혼의 즐거움을 넘어서 책임감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서 이제 하나로 결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결혼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확실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남편과 아내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가르침으로 다가왔을 것이에요. 유대율법에서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한 권한은 대부분 남편에게만 있었습니다. 남자에게만 있었어요. 유대교에서 여성의 위치는 주로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들이라는 남자의 종속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 예로 민수기 30장을 살펴보면 여자가 서원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고 헌신이고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겠죠. 이것은 꼭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한 여자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혹 그 여자가 결혼한 아내라면 그 서원에 대한 결정권이 남자한테 있었어요. 미성년자라면 아버지한테 있었고 결혼한 여자라면 남편한테 있었어요. 여자의 서원을 승인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해서 남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결혼은 결합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주체는 남자 혼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한 당사자인 남자와 여자, 그 두 명이 함께 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책임을 전제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친히 세우신 제도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랍비의 가르침에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이혼 지침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줌으로써 남자가 결혼 관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혼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야기죠.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겠죠. 양가 부모님과 동의하에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너희 마음대로 결혼을 했다가 너희 마음대로 물렀다가 하는 이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합쳤다가 떨어졌다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는 시대에 이혼 비율이 참으로 높아졌습니다. 2019년의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2.2명의 인원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혼율이 전 세계에서 27위를 기록을 하고 있대요. 최근 결혼한 커플들 중에 5분의 1은 이혼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합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 안에서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죠. 그 안에서의 내막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혼 비율이 참 높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결정내 주시죠. 9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 더 여쭤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바리새인도 공통적으로 제안한 엄연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운 율법이죠. 율법은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말한다면 이혼은 합법적이에요. 이렇게 쉬우면 쉬운 문제인데 왜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좀 피해 나가십니다.
이렇게 대화가 좀 어긋난 것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이 지역이 베레아라는 땅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베레아를 다스렸었죠. 그 배경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최대한 지혜롭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할 수 없다. 근데 모세가 제정한 율법이 어떤 것이냐?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를 보라는 겁니다. 이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깨우시기 원하는 것은 기초를 너네가 알아야 된다. 너네의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이혼 규례를 주셨는지, 율법으로 이것을 왜 허용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죠. 이혼은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셔서 허용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 때문에 허용된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에 물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조건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혼은 율법적으로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이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이혼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법이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혼을 그냥 밥 먹듯이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이 법이 제정되어질 때 법에 담긴 의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럼에도 굳이 하려고 한다면 아주 제한되고 조심스러운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혼이 최선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선책으로 제일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규칙을 제정하실 때 언제나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어려운 주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예수님은 결혼의 기원과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혼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보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혼이라는 주제처럼 참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 가운데 하나라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인생의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단계에 여러 가지의 제도를 세우심으로써 우리의 결정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부족하고 연약한 결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후회까지 긍휼 어린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실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룸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보듬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너희의 연약함을 헐뜯고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돌봐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아직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은 우리 20살의 청년들,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물론 잘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혼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하객들 앞에서, 좋은 예식장 앞에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식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결혼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그 가정의 주인 역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혹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결혼이랑 거리가 멀다, 난 아직 어려서 결혼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너네가 그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너네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본으로 먼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기초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결혼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기초로 돌아가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 앞에 우리가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함께 찬양할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참 많이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둘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기초를, 기본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상대와 문제가 생겨서 이혼이라는 것이 생겼겠죠. 그렇다면 결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냥 좋아서 너네 둘이 사랑해서 함께 혼인 서약하고 혼인 신고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혼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곳 가운데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기 위해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죠.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초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앞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한 걸음의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맞닥뜨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절망 속에 갇혀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내 힘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여호와께로만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조금 더 찬양할까요?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혼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인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으로 두신 규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남녀가 좋아서 결혼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혼을 제정하시고 둘이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것, 이것이 결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을 보니, 인간의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보니, 연애를 할 때 너무나 좋았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그 사람의 흠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저 사람의 하나하나의 습관이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더욱 불신이 생기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그리하여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이라는 이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혼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우리의 삶의 힘든 문제들, 그것들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문제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나가보니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어지는 문제들 앞에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혼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점점 더 드러나고 그 문제들 앞에 더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문제들 앞에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제정하시고 규정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녀가 서로 좋아서 그것으로 끝나서 그냥 결혼하는 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줄을 가정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연약함들을 품어주고 서로의 부족함들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정으로 불러주시고 또 생육하여 번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 앞에 다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들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문제 앞에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십시오.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결혼과 이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혼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주인이 결혼을 제정하신 것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주인이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에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규정들을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규정 또한 그랬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들, 인간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이 규정을 세워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혼이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문제 너머 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과 어려움과 그 힘듦들 앞에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이라는 복된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아가기로 닥지만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모든 문제들 앞에 말씀과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여기 모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것 같고 저희 건우 형제 앞에 누구죠? 예찬 형제인가요? 아, 네. 예찬 형제 군 제대하고 처음 나왔죠, 지금.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뒤에 맨 뒤에 네, 수상하게 하고 있는 사람. 네, 환영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잘 나와주세요. 네, 공지 좀 드리면요. 저희 일단은 예배와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풀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완화된 지침에 따라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마련되는 아직 교회에서도 지침이 네. 그래서 주중에 아마 나올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계속 이런 스탠스로 유지될 것 같으니까 또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27일, 2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청년부 수련회는 토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주일은 이곳에서 마찬가지로 예배하고 동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같이 송출될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시세끼 챌린지, 네, 필사하는 챌린지죠.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재를 좀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예쁜 교재 나눠드렸는데 수량이 좀 모자라서 못 받아가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오늘 좀 나가시면서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교회 오프라인으로 나오지 않으셔서 교재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교재가 대단한 교재가 아니라 그냥 성경 한 편, 그 다음에 예쁜 종이, 쓸 수 있는 예쁜 종이가 한 장 이렇게 돼 있는 거라서 네, 뭐 대단한 책이 아니니까 교재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네, 성경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 같은 게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태블릿 PC 이용해서 작성해도 되냐?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타이핑은 안 돼요. 타이핑은 의미가 없어요. 타이핑은 안 되고, 네, 이렇게 펜슬 혹은 뭐 어떤 스타일러스 형태의 무엇을 이용하셔서 직접 기록해 주시는 거 수기로, 네, 그거는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또 산정해서 네, 좋은 선물로 보답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세한 내용들은 이거 인스타를 참고하세요. 이거 다 말하면은 또 인스타를 팔로우 안 하시니까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면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번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네, 마련하는 이벤트이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그냥 얼굴 보고 또 재밌는 이벤트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물과.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좀 얼굴 보여주시고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삶에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 한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